오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 14절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그 전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대신 바알의 길과 세상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이스라엘이라는 아내를 향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경고의 마지막이 13절,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을 버린 아내를 향한 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반전되어서요. 이 배신한 아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시라면 교회인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에게로 갑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패역한 우리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두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니 하나님은 집 나간 아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벌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는데요. 15절 말미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출애굽 되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어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땅도 주시고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사실을 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사랑해 주시고 그때에 가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예전처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급한 일이 처리되었을 때, 안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믿을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일상의 평범한 나날을 보내게 되고 급한 일이 없어지고 세상 재미와 성공에 점점 더 관심을 쏟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과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급한 일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아내가 되지 않고 항상 사랑하며 사랑받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온 세상을 증인 삼아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정의와 은혜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들짐승과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지상의 모든 생물이 알도록 공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증인을 많이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까, 사랑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까 봐 이스라엘은 애굽을 섬긴 적도 있고 블레셋도 섬겼다, 아수르도 섬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면 그런 것들을 섬길 이유도 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떠나 자꾸 다른 것에게로 가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한편으로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말씀은 오늘 당장 나의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장래에 대한 불안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어서는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도 의지하고 그것들에게도 헌신합니다. 비유하자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아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우리는 정말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불안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한 것은 두 존재는 원래는 둘이었지만 언약을 통해 하나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관없이 살던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부부가 되기로 언약을 맺음으로 한 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불충하여서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향해 나아가지만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은 불량한 아내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또 나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